오이코스 초청주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우리가 이후에도 계속해서 또 맡겨주신 하나님의 이 사역들,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함께 느꼈지만 오늘 이 찬양, 특별히 이 시편 136편은 온통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두 어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런 겁니다. 마치 인도자가 앞에 서서요, 감사하라.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 감사와 그 이유를 선창하면 후에 그 청중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화답하는 이 이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특별히 2절과 3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그리고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하는 이 대상,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시고 주들 중에 뛰어난 주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들, 우리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또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님, 가장 으뜸, 이 주들 중에 가장 뛰어난 주님, 이런 표현들이요, 마치 이 세상의 신들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과 견줄 만한 신이나 존재가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신들은 무엇입니까? 우상이죠. 세상 사람들은 토테미즘이나 샤머니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피조물들을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그들이 필요를 따라 만들어낸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들을 섬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저 그리스 신화를 보면요,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그래서 때로는 사람처럼 소멸해버리는 이 불완전한 존재들을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우리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죠. 이것들은 모두 사람이 만들어낸 피조물이고 허상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가 136편을 읽었는데요, 이 136편과 짝을 이루는 이 135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한다고 말하는, 또 세상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오직 우리가 오늘 이 감사를 올려드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만한 유일한 지존자이시오 통치자이심을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시편 기자의 선포에 회중들은 화답합니다. 뭐라고 화답합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요,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자기 백성에 대한 이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치 않는 이 언약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는 단어가 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포함하는 단어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말은요,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하신 사랑이, 그리고 관심이, 자비가, 은혜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에 유일하시고 지존하신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오늘도 변함없이 그 백성을 향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와 그 청중들이 함께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과 견줄 만한 신은 없습니다. 그것은 실제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모두 피조물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이 세상과 역사의 주인으로 다스리고 주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요, 이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이 세상을 과하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원하신 또 지존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온 세상이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상속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진리가 주는 풍성함에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의 하루를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로 감사하라.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을 쭉 한번 따라서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5절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6절에는요,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7절에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8절에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9절에는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 단락을 보면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통해 나타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놀라운 능력을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셨고 물이 흐르게 하셨고 빛을 비추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신다고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죠.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 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그 뜻 가운데 통치하고 계십니다. 시인은 온 우주와 만물을 바라보면서 자연에 새겨진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을 들여다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늘을 보라는 것, 저 땅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웅장함과 이 위대함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냐. 여러분, 이 자연의 웅장함에 여러분 압도되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요 20살 때 그 과테말라에서 잠시 머물면서요 이 중남미에 있는 이 띠까리라고 하는 관광지에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이 마야 문명지거든요. 1000년 넘게 이 감춰져 있던 문명지가요. 고무나무를 찾으러 정글에 들어갔던 이 스페인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되어 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요, 가장 그 문명지 중심에 마야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던 템플이 있습니다. 템플, 신전이죠. 지금도 참 불가사의하다고 말하는 게요, 그 정글에서 가장 높은 언덕 꼭대기에요, 지금 기술로도 옮기기 어려운 이 거대한 돌들을 사람들이 옮겨서 신전을 만들어놨어요. 엄청난 그 노동력이 수반되었을까 분명한데, 여러분, 이 같은 사실도 사실 대단한데요. 이곳에 가면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새벽 아직 동트기 전에 이 가이드에게 1인당 50불을 지불하면요, 빛도 들지 않는 그 새벽에 이 정글을 헤치고 사람들을 이 템플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줍니다. 이 정말 가파르거든요. 그래서요, 그 장정들도 한 40분에서 1시간을 그 등산하듯이 올라가야 하는 이 수고스러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꼭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해가 뜨는 것을 봐야 된다고 해가지고 돈도 들이고 힘도 들여가지고 제가 1시간 넘게 올라갔습니다. 그 땀을 흘리면서 올라가가지고 템플 꼭대기에 딱 앉았는데요, 한 10분쯤 20분쯤 있다 보니까 해가 착 떠올라요. 제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이 광활한 이 정글이거든요. 정글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해가 뜨기 시작하는데 해가 끝에서부터 저를 향해서 이 햇빛이 몰려드는 것 같은 광경을 봤습니다. 끝에서부터 쫙 햇빛이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감격스러운 장면이었어요. 해가 뜨기 시작하자 정글의 동물들이요 일제히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는데요, 압도되는 기분을 제가 느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참 아름다워요. 그렇죠? 이 세상의 이 웅장함과 거대함을 볼 때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 거대한 세상을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거대하신 하나님이시냐.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연과 피조물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면서 공존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사람의 몸과 혈관과 각 세포의 유기적인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이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지혜로우시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과 또 이 모든
세상의 작품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이 모든 것이 질서와 규칙,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며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죠. 하늘은 그분의 지혜를 들여다보는 창문과 같다. 이 하늘을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넓습니까? 얼마나 넓고 푸르릅니까?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동시에 우리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는 점에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널리 반영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홀로 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두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이 세상을 또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 보존하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또 감사하라고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말씀에 보면요,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역사 내내 신실하게 지키시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중 가장 앞거는 이 출애굽 사건이죠. 400년 전에 이 연약한 인간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려고 하나님이 이 애굽과 광야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묵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려고 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죠. 감히 사람들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뿐만 아니죠. 애굽이 또 군대를 보내 쫓아올 때 홍해 앞에서 하나님은 그 바다를 가르시고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걷게 하셨습니다. 또 그들이 건너가고 난 후에는 뒤쫓아오는 대적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그 물에 함몰되어 수장되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분이 단순하게 과거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으니까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만 기억하라 그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속성,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과 그 언약을 붙잡으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받음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연약하고 때로는 동전의 앞뒤처럼 뒤집어지기를 밥 먹듯이 하고 때로는 배신하고 배반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400년 전에 한 연약한 인간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시려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지나가는 해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우리는 오늘도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제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시편 기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난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은 비단 과거뿐만이 아닙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에도 동일하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과 한 주간 은혜 안에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역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도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낭망하며 좌절할 때가 있으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앞서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가득 차게 하시고 또 그 감사로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화답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이코스 초청주의를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영혼들 하나도 소홀히 넘기지 않고 은혜로 초청하며 하나님 계속해서 또 문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단 한순간의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을 향한 지속적인 또 하나님 관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나와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로, 가난의 문제로,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시험을 앞두고 기도하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필요를 따라 채우시며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충만하게 하셔서 이후에 맡겨진 사역들과 사명들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주님 응답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권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